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 지나가는 소음, 어수선한 분위기조차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혼자서 괜히 괴롭고 불편할 때도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난할까?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바라볼 때 비난이 아닌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찾되 그것을 죄로 여기지 말라. 원인을 알아차림이 곧 지혜이며 그것이 고요로 향하는 첫걸음이니라. 예민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각이 섬세하고 마음이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민감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 중 수념처입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의 진폭이 크고 자신을 너무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 들여다봄이 비난이 아닌 따뜻한 자각이 될 때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을 혼자서 민감하게 느껴 괴롭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인연이니라. 그대의 마음은 섬세한 업의 그릇이 되었기에 감각이 고요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라. 고요는 그 알아차림 위에 머무느니라. 예민함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탓하거나 피하지 말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민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어딘가 불안한 공기만으로도 우리는 금세 긴장하고 움츠러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요동칩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또 이러지? 왜 나는 늘 이렇게 반응할까? 하며 자책의 굴레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에 주목하기보다 그 반응 이전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에 따라가지 않고 그 전에 고요함을 관하라. 파도는 물 위에 이는 것이니 물 자체는 항상 고요하니라.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순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바람이 불기 전에 있었던 마음의 본래 상태, 즉 아직 반응하지 않은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윗바사나 수행의 중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여 후회합니다. 어찌하면 그런 감정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보라. 그대는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지 말고 물이 출렁이기 전에 잔잔함을 기억하라. 평정은 그 안에 머무느니라. 즉, 감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곧장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불안을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고 조용히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감정과 분리되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삐 없는 말과 같아서 방치하면 고통을 끌어오나 관찰하면 곧장 자유로 이끈다. 예민한 마음은 오히려 깨어있음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에 삼켜지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지금 이 느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감정을 만들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의 움직임을 비추는 순간 그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마치 물이 스스로 맑아지듯이 예민함은 파도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항상 고요하고 깨끗한 당신의 본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 본래 마음을 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이 편해지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주 이렇게 여깁니다. 나는 원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각의 민감함을 단순한 기질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 바로 업과 감각기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눈, 귀, 코, 혀, 몸 뜻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각은 현세의 반응을 결정짓느니라. 즉,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은 단지 성격이나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로 내 감각기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으로 맺어진 육근, 즉 업성근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단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 어떤 생에서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던 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민감함이 수행의 결과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 속에서 생긴 두려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각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눈으로 고통을 보고 어떤 이는 귀로 불안을 듣는다. 그러나 진실을 본 이는 육군을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느니라. 즉, 예민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업의 흐름인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인지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어떤 사람은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 차이는 감각기관의 민감도이며 그 감각기관은 업의 결과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냄새에 매우 민감하여 향을 맡으면 오히려 괴롭습니다.
이것도 업의 소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전생의 향을 통해 탐욕을 키우던 자였고 그 결과로 지금 생에서는 그 향에 번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향을 버리지 말고 그 향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예민함은 피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관찰의 문이자 자신의 업을 정화하는 통로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모두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고 마음은 수행을 통해 고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민한 나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그 예민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천천히 자비심으로 들여다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향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상해버립니다. 그 말투 뭐야, 나를 무시한 건가? 왜 저렇게 차갑게 말하지?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을까? 그 해답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해석의 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고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고통은 느낌이 아니라 느낌을 움켜쥐는 데서 생겨난다. 이 말씀은 말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식을 오온중, 상, 즉 개념적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석, 판단, 평가를 덧붙입니다. 누군가 어제보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는 사실에 가까운 중립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걱정해주는 말이구나라고 느끼고 다른 이는 날 비하하는 말이야라고 상처받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속 해석의 필터에 있습니다. 이 필터는 자신의 과거 경험, 상처,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분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쉽게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찌하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생각에 반응한 것이니라. 그러니 타인의 말이 그대를 흔든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말을 스스로 무기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덧붙이고 확대하여 만든 허상입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말 뒤에 감정을 얹지 말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자가 스스로 그 바람에 흔들리느니라. 즉,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인 방식, 내 안의 해석이 나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예민함을 내려놓기 위해선 먼저 해석의 자동 반응을 멈추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말을 잠시 머릿속에서 띄워놓고 바라보는 연습. 지금 저 말이 왜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을까? 지금 이 감정은 말 자체 때문인가? 아니면 내 과거의 경험 때문인가? 있는 그대로 듣는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질문이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에 실려온 고통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예민함은 우리가 말을 과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마음을 맡기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말도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마음이 바로 요동칩니다. 누군가 내 의도를 몰라줄 때, 내가 준비한 일이 어그러질 때, 작은 소리나 말투에도 감정이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왜 이렇게 작게 말한 것도 못 넘기는 걸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 반응을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습으로 설명하십니다. 자바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오래된 습으로 움직이고 마음은 익숙한 감정으로 반응한다. 습은 쌓여 업이 되며 업은 그대를 고통에 매이게 하느니라. 즉, 우리가 반복해서 느끼는 과한 반응, 예민한 마음, 감정의 폭발은 과거의 기억과 상황 속에서 무수히 반복된 감정 패턴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자주 비난받은 사람은 비슷한 어조만 들어도 즉각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겹쳐진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기라고 부릅니다. 습기란 감정이나 생각이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가 제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면 바로 화가 납니다.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그날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익혀온 반응이니라. 반응은 습이며 습은 익숙함을 따른다. 그 익숙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익숙하지 않은 고요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과한 반응을 멈추기 위해서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익숙한 감정이 자동으로 올라오는구나 하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관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멈추고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감정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다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유마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과거로부터 익힌 길로 달리지만 깨어있는 이는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느니라. 즉, 내가 지금 화내는 이 감정, 불편한 이 느낌은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전부터 쌓인 반응의 흔적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며 아, 지금 이건 익숙한 감정의 되풀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나를 더 이상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함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스리는 첫 수행의 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말 한마디가 유난히 날카롭게 다가오고 누군가의 무관심이 깊은 상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지? 그 감정의 이면에는 종종 말로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늘 어딘가 비어 있는 듯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허기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잡으려 하고 채우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공한 줄을 모르고 외부의 대상에서 채움을 구하다가 오히려 더욱 갈급해지느니라. 가래는 괴로움의 뿌리요 그 가래를 알 때 마음은 편안해지느니라. 즉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조금만 무심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것이죠. 이 허전함은 어릴 적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 과거의 외로움, 남몰래 감내했던 고통의 기억 등 무수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외부 자극으로 메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감정은 더 격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누군가가 날 이해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깥의 말과 눈빛에 그 허기를 채우려 하였구나. 허기는 밖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공허를 채우는 것은 자각이며 자각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피어나느니라. 이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 즉 수용과 자비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내가 왜 허전한지,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지 그 허기진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채워지지 않아 허전한 것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 허전함도 나의 일부야.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 연민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빈 그릇이 보이리라. 그 빈 그릇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그 비어있음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대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예민한 마음, 과한 감정 반응은 단순히 나쁜 성격이 아니라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튀어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갈망을 억제하거나 채우려 하기보다 그 허기 자체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는 불교적 치유의 길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기대에 못 미친 결과 하나에도 마음이 금세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약할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주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상처받는 거야.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단순히 자존감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자애롭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자비심의 부족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향한 연민의 부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보다 먼저 자신을 자비롭게 품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해치며 남을 돕는 자는 2번 고통받게 되느니라.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려 애씁니다. 더 잘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것만이 마음을 지키는 길은 아닙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이 정도로 아프면 안 되지. 나는 더 단단해야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 지금 이 말이 많이 아팠구나. 그럴 수 있어. 나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호는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온기,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며도 자주 무너지고 자책합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작고 못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약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연민이 먼저 피어야 하느니라. 연민 없는 노력은 오히려 그대를 더 아프게 만들 것이다. 그대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보다 지금의 나를 안아야 하느니라. 이처럼 불교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자비심을 권합니다.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고치고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민한 나도 소중하다. 이렇게 불안한 나도 괜찮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가르침도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비로 감쌀 때 고통이 사라지며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다그치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안 돼. 참아야 해. 약하면 누가 널 좋아하겠니? 하지만 수행자는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애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해줍니다. 그럴 수 있어. 아프면 아픈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저 너를 지켜볼게. 이렇게 자비의 시선을 배워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예민한 나, 상처받기 쉬운 나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안아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마음의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지금의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그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을 평가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늘 불안하고 긴장될까? 왜 내 마음은 늘 조용할 날이 없을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과 마음의 반응이 지금 이 생에만 생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아비담마와 장하함경 등에서는 지금의 감정, 성격, 반응을 모두 전생의 업과 의식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빈 그릇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업과 기억을 지닌 의식으로 태어나느니라. 그 의식은 과거의 삶을 품고 있고 그 흔적이 감정과 반응으로 드러나느니라. 즉, 우리가 지금 느끼는 예민함은 지금 이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경험하고 반응하고 다루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누구에게서도 상처를 받은 적 없는데도 늘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소한 소음이나 낯선 환경에 몹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경우 불교에서는 전생의 기억 혹은 마음의 업식이 현생의 감각에 투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슬픔에도 울컥하고 누군가의 아픔에도 깊이 휘말립니다.
이것이 저의 약한 마음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감정은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연민과 고통의 기억이 남아 의식에 새겨진 것이니라. 그대는 민감한 것이 아니라 깊은 기억을 지닌 자이니라. 즉, 예민하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닌 의식의 무거운 흐름, 지워지지 않은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인정하고 알아차리며 바라보는 수행을 권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많은 생을 지나며 보지 못한 것까지 기억하나니 고통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와 있던 손님이니라. 이 말처럼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어쩌면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옛 고통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환하게 등불을 밝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예민한 나 자신, 쉽게 요동치는 감정, 불안한 마음, 이 모두를 나의 결함이라 여기지 말고 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수행의 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끌고 가는 힘을 잃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나만의 것도 지금 막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온 바람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보내주는 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진짜 해탈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작은 눈빛 하나 한마디 말에 금세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남들처럼 묻어내지면 좋을 텐데.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업은 같지 않고 같은 말도 같은 일도 다른 이에게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즉, 같은 상황에서도 나만 더 깊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업장이 더 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흐름이 현재의 삶에 장애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업장은 감각, 감정, 반응, 성격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남보다 더 예민한 내가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더 많은 업을 지녔다는 표시이자 더 많은 것을 정화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가 깊은 자는 수행의 자리가 많고 업장이 무거운 자는 해탈의 문도 많으니 고통을 통해 수행하는 이가 가장 먼저 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 예민함은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금세 반응하니 그만큼 자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감정의 바람을 자주 맞으니 그만큼 수행의 연습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가 지닌 업의 깊이요. 그러나 그대의 민감함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수행의 길로 삼으라. 그러면 고통은 곧 해탈의 연이 되느니라.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민감한 만큼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합니다. 그 민감함은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곧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 깊은 이에게 더 큰 수행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장을 꿰뚫는 고통 속에서 진짜 수행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이 깊은 연못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마음의 괴로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깊이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향기도 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번뇌는 보리의 근본이니 번뇌가 클수록 깨달음 또한 크다. 고통 많은 이여 너는 이미 수행의 자리에 있느니라. 그러니 예민한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지금 흔들리는 이 감정의 파도를 정화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비와 관찰로 하루하루 마음을 살피는 이 길, 그 자체가 곧 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의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표정, 말 한마디, 예상 밖의 상황 하나에도 감정이 들끓고 이성은 흐려집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그 파도가 더 큽니다. 감정이 휘몰아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나중엔 그 반응에 스스로가 놀라기도 하죠. 이럴 때 불교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수행은 바로 수식관, 즉 호흡을 세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수식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알고 숨이 나갈 때 알며 그 흐름을 헤아리되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지니 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아는 자는 법을 보리라. 즉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호흡을 하나씩 세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는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수식관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조용히 앉아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끼며 한번 들어오고 나가면 하나,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호흡 수행은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수행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흩어지고 감정이 들끓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숨을 알아차리라. 숨은 마음의 그림자니 숨을 따라 고요해지면 마음도 따라 잠잠해지느니라. 수식관은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닙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게 해주는 수행입니다. 예민한 감정은 대체로 마음이 미래로 튀거나 과거에 매달릴 때 일어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때처럼 또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왜 저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처럼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을 때 호흡은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호흡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음이 흐를 때 숨을 바라보라. 숨은 그대를 지금으로 이끌고 지금은 곧 해탈의 문이 되느니라. 불안할 때, 예민해졌을 때, 감정이 들끓을 때마다 복잡한 해석이나 해결책을 찾기 전에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따라가며 천천히 하나 둘 셋 하고 세어보세요.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중심을 되찾고 감정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민함은 고치거나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호흡이라는 닻으로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돛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불안한 마음도 모두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마음은 그 순간의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자꾸만 곱씹으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과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공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본성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상은 지금 느끼는 예민한 감정도 영원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공은 그 감정 속에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예민하다고 단정 짓는 고정된 나가 없으며 마음도 감정도 변화무상한 인연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민한 마음에 사로잡혀 끝없이 고통받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지 말라. 그 마음은 마치 연기처럼 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 무상임을 알 때 집착도 멈추느니라. 또한 그 마음에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깨달으면 괴로움도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도 떠올려 봅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 우리 마음과 감정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공의 상태임을 알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예민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은 무상하다. 내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 하고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 감정의 파도는 점차 잔잔해지고 내 마음은 넓은 하늘처럼 평온해집니다. 예민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먼저 자비심으로 다독여 주세요. 지금 아프구나, 그럴 수 있단다.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내면 깊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이 무상하며 공하다는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감정은 변하고 내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는 진리를 알 때 예민한 마음은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예민함도 더 이상 짐이 아닌 수행의 발판이 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도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알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민함도 흔들림도 모두 소중한 나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요. 늘 평안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